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더욱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적으로 거룩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거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심각성, 형제 사랑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며 더 나아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악보에 기록된 음대로 소리가 나면 연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이올리니스트 오소연은 악보에 기록된 모든 음이 아니라 단 한 음만을 연주하기 위해서도 5시간을 연습했다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일반인과 오소연이 만족하는 연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경험한 사람과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피조물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점점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만족하신다면 혹시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해 기준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랑의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그들에게 진보하도록 하라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 사회에 완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 아무리 최선의 것으로 보이는 것일망정 우리는 이것을 더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으며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음란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아내로 번역된 헬라어 스케우어스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은 아내로 해석되기도 하였고 몸으로 해석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의미이든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의미이든 분명한 것은 당시의 그리스 로마 문화에 만연했던 문란한 성적 행동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음란한 행동을 버리라고 가장 먼저 말한 이유, 바울이 세욕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다고 말한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음란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부모가 되고 돈이 없으면 나쁜 부모가 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 되고 헌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나쁜 신앙인이 되고 돈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며 돈이 없는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로 인식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저는 만약 바울이 현대사회에 있었다면 돈에 좌우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현대인과 같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인들은 거룩을 위해 돈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음란하지 않다고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직도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세상에 자유롭지 않은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십시오. 더 나아가 자신이 거룩,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를 찾아내고 버리기 위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식이 성행하는 곳에는 정욕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경험함으로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이유가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일을 죄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저는 하루에도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과 싸워 더욱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3절부터 8절을 통해 성적으로 거룩하라고 권면했다면 9절부터 12절은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서로뿐 아니라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1절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으며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더욱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한 동료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형제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스스로 일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 사랑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그들의 필요와 문제가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필요와 문제가 보이면 해결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한다고 이상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해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 여러분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금 자신을 거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시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피상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바울과 같이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권면하고 있는지
없이 최근 일주일간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